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전에는 사회생활의 규범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이하게도 전쟁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이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면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열국과의 전쟁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전쟁이 오더라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군대 대장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따라서 그 전쟁에는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거나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만한 자가 있다면 결코 참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나 경제적인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언약으로 인침받은 거룩한 땅 가나안의 회복이고 그 회복과 수호를 위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단 왕국의 죄악을 분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전쟁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10절에서 18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파괴 행위를 철저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 이 거룩한 전쟁의 근본적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자든 피정복자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손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9절 보면 전쟁에서 임하는 마땅한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말씀을 합니다.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패배를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역시 제사장의 역할은 평소에는 제사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행하지만 또 생활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은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할 일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한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자는 참전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겁쟁이들 데려가면 옆에다가 영향을 좋지 않게 미치기 때문에 데려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는 우수한 무기, 잘 훈련된 군사, 치밀한 작전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뭐냐?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는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력으로 무장이 돼야 한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줍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 다음에 놀라지 말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이깁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절대로 참전시키면 안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왜? 전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기드온도요. 32,000명의 용사가 지원했지만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외부적인 환경과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도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8절 나오는 전쟁 수행에 관한 지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이렇게 하달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하기로 해답을 했습니다. 문을 엽니다.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할 것이다. 만약에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싸우고자 한다면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을 넘길 때는 어떻게 되냐?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는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은요 진멸시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혹시라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것 같으니까 이들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비록 곤충입니다. 아주 작죠. 계절의 기후를 따라서 추운 겨울에는 따스한 양지를 찾아 산 남쪽에서 살고요. 반대로 더운 여름에는 서늘한 음지를 찾아 북쪽에서 산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뭐가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날 수 있으니까요.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런 지혜를 얻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31절 보시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화평, 화해를 청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처럼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12절처럼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나오는 무분별한 파괴를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고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막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쓸 것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25장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허렸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도구로 쓸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니까 주제넘게 자기들 멋대로 더 심하게 함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바벨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70년 만에 행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 성전 파괴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70년 만에 메데파사에게
때 망하게 했거든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든지 명분이나 목적이 아무리 좋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만일 수행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처음에 명분이 흐려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차원에서 어느 성읍을 징벌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심판을 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계획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쟁도 하고 심판도 하고 행위를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